우리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볼 시간이 어딨냐? 성경 읽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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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드라마를 종종 봅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요. 지금은 종영한 드라마 중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세요? 네, 큰일 났네. 네. 이야기를 대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학 시절에 의대 동기인 5명의 친구들이 한 대학병원, 같은 대학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들을 그리는 드라마이고요. 이게 다른 이제 일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들처럼 치정극이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시즌 2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드라마예요. 여기에서 이제 5명의 친구잖아요. 5명의 친구 중에 이제 의대이니까 대학교 병원에서 각 전공이 있어요. 뭐 이렇게 뇌 쪽도 있고 심장 쪽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산부인과 교수예요. 산부인과 교수인데 이 산부인과를 맡은 이제 이름이 양석형 교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양석형 교수는요, 이 극 중에서 그래요. 산부인과인데 외래 진료를 진짜 오래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극 중에서 그래요. 산부인과 이렇게 외래 이렇게 열면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넘겨서 진료를 보는 교수인 거죠. 네, 환자한테는 좋은데 대기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환자를 오랫동안 상담하고 진료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하는 산모들이 항상 줄을 서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밖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붐벼서 이렇게 다 산부인과니까 산모들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아유 언제 또 웨이팅 또 1시간 이러면서 이게 일상인 그런. 어느 날 한 산모가 이제 진료를 받아요. 거의 산딸이 다 찬 산모입니다. 마지막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마지막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요. 산모의 표정이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3일 전부터 아가가 발길질이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양석형 교수가 한번 초음파 같이 보시죠 라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는데 뱃속의 아기에게서 심장 박동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뱃속의 아기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교수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이제 산모한테 전해요.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산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의 9달, 10달 가까이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난 아기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에 목을 놓고 계속 웁니다. 그리고 양석형 교수가 산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으니까 충분히 우시고 마음 추스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편 진료실 밖에서는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웨이팅이 매우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 예비 아빠가 이 길어지는 웨이팅을 못 참고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를 하려고 딱 하는데 아내가 단호한 목소리 딱 잡으면서 제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을 보니까 평소에 길어진 웨이팅 때문에 항상 불만이 가득했던 그 대기실이 이 한 산모의 울음소리에 공감하면서 함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표정 하나 일그리지 않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데요. 2020년 여름에 저희 모교회에서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었던 한 동생이 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 번째 교회인 영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동생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류가 그동안 그래 아주 뜸했었던 이제 그런 사이였어요.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근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2살 어렸었거든요. 아이들도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린데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울까, 얼마나 슬프고 걱정될까, 잘 견뎌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병원 신방을 다니면 갈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위로를 하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기도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지 뭔가 좀 진심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 물론 표정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표정으로나마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항상 병원 신방 가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는데 일단 얼굴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얼굴을 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이 동생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형처럼 저도 잘 이겨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경받는 교수이자 탁월한 신학자였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인데요. 이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그런데 그냥 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완화해 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환자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로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작가이자 가톨릭 신부인데요. 이게 1996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지식,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 이런 것들로 보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근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신학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신교 또 기독교 전체 통틀어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말 천재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10년 동안 신학자로서 또는 교수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삶을 다 뒤로 하고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의 지식과 경험, 신학적 바운더리가 너무 아깝다. 당신 정도면 훨씬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신학적 성취를 이루거나 교회를 위해서 더 영향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 회유했다라고 전해져요. 빨리 나와라, 뭐라도 하나 더 하자, 이렇게 회유했다고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요, 그의 말년의 시간을 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10년간의 삶 안에서 집필한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의 인간됨, 그리고 인간으로 함께 사심의 그 의미는 인간의 삶의 아픔과 두려움,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고스란히 그대로 안으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두려움, 고통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아유 아프겠다,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온전히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이에요. 뱃속에 아기를 잃은 산모의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다른 산모들,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먼저 겪은 형의 존재만으로 힘을 얻는 한 동생의 다짐,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경험한 자는 경험 속 아픔과 삶을 너끈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체득한 경험은 가장 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뱃속에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남편은 아기를 잃은 슬픔에 우는 한 산모의 슬픔을 아내만큼 공감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신, 그러니까 절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답게 살아가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고통과 수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유년기부터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사람들한테 당할 수 있는 배반과 조롱, 버려짐과 인내, 간절함과 철저한 소외됨을 오롯이 경험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애환을 아십니다. 먼 발치에서 보시고 구경하시고 또는 책으로 읽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인간들의 애환을 겪어서 하십니다. 같이 아파해 보았기 때문에 아시고요. 같이 우셨기 때문에 아시고요. 간절히 기다리며 매달려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인내의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편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편이라면 그 예수님이면 나를 아시겠구나. 그 예수님이면 나를 공감하시겠구나. 그 예수님이면 내 신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구나. 그 예수님이면 내 한숨이 얼마나 깊은지를 가장 잘 아시겠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겪으신 주님이 나의 편이라면 그분은 내 삶을 깊이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노래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노래를 워낙 저는 이제 많이 여기서 했었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가사의 고백이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위로자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내 삶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로 우리한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 어찌 나같이 작은 존재에게 와서 마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분으로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먼저 찾지도 않았고 내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아픔을 아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같이 우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요, 중의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여러 가지 번역 중에 거기에선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로자요. 그러니까 이 위로자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 구절에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구절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이 위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 앞뒤 상황이 비방, 슬픔, 압제와 같은 개인적, 공동체적 비극의 상황에서 이 위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난에 빠져 있는 욥의 노래에도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는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순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직전에 하셨던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죽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상황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비극적입니다. 극단적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거예요. 로마인들의 표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뿐이셨던 예수님의 죽음, 종말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상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지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셨던 구원자이시자 위로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요,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승열아, 기억해, 잊지 마. 예수님이 네 아픔을 아셔. 승열아, 잊지 마. 딴 데 보지 마. 너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아. 승열아, 들어. 계속 들어. 잊지 마. 이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먼저 나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을 다는 것은 용기를 내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굳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자초하는 일이라고도 여겨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줄 몰랐는데 아이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예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초하여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들, 어떤 목회자들, 어떤 교회 공동체의 그릇된 극단적 잘못된 신앙 행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이단 사이비의 악행으로 인해 그 모든 자들이 모두 기독교인 것처럼 전체를 싸잡아 비난받고 조롱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거쳐서 이제 주님 진짜 오시려나 보다, 와 진짜 말세구나, 진짜 끝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아멘 하셨네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의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 미움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독생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다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요, 계속 반복 같지만 저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달라지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위해서 빌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소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목표, 방향, 가치관이라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을수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씨름보다 내 상황을 수긍하는 인내심과 그 수용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동기는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프지만, 지금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고 가시가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될수록 주님, 이 모든 가시를 나한테서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담아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정말로 초상식적인 이 믿음의 고백들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자신을 위함이 아닌 타자, 그것도 직접 지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가장 천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쓰면서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아야 돼.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스스로, 승열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아시고 너의 고민을 아시고 너의 겁많은 그 상황 가운데 너를 위로하시는 분이셔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저한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조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고난의 깊이와 아픔을 아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버거운 일상의 자리, 이해가 가기는커녕 고난과 신음만 더욱 커지는 그 삶의 자리를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쉽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명찰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떠나지 않는 나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